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아들까지 잃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나니 자존심도 상하고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병거 600승을 타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끈질깁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된 것이 사탄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애써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가 쫓아오자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몰려서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사탄은 이럴 때 우리가 백기 들고 투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 들기 쉬운 생각은 무엇입니까? 원망임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독설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 막혔습니다.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라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외치면서 아우성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만히 있는 표현은 그냥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거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남아 싸우다 죽다가 행복하자가 그 정도의 인간의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홍해 사건에서 기도의 자세의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회고를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할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상상했던 방법, 그 방법보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신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전혀 모르는 방법,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해 앞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우리의 문제의 순간에 있든지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홍해와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떤 대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생각보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요,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찬양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큰 문제 앞에, 홍해 앞에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수험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든 언제서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요, 이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일이 있고 뭔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20대의 신앙을 가진 비율들이 3%가 안 된다는 비율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고등학생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데 딱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의 사건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시금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먼저 삶에 좋지 못한 습관을 깨트림으로 고난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요, 40년 광야 생활의 축소판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자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서
이끌어냈냐며 금세 원망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도요, 원망, 불만을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홍해 사건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불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 이후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좋지 못한 태도와 습관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해야 홍해를 건너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사방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문제투성입니다. 아마 수험생들 다 준비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가진 부담감은 아마 그 상상을 초월한 모습들일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신약의 사도신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합지졸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건널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진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기도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시험을 보는 우리 성생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으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잠깐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이번에 수능 보는 우리